2019년 4월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에 있었던 배 두 척 중에 한 척에 오르셔서 그것을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말씀 전한 시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지요.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고백하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는데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걸까? 여러분 답 기억하십니까?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른다 였습니다. 왜 모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절대 신봉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역시 대답은 모른다였습니다.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주님의 사도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거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네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장해가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해야 될 영역에 영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노력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세이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바로 앞장인 11장 2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데라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은 생소하실 거예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데라보다 먼저 죽게 돼요. 이후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또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데라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살다 결국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땅도 가나안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신 땅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부르셨지만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하란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일어나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부르시고 저 사람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부르심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엘리의 집을 심판할 거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또 나중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엘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도 계속 찾아가시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기도하는 중에,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성도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놔두고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 라고는 질문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도 바울 역시 평생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고 계신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령이 이미 나에게 임하고 계신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한 여자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연예인은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한다고 해요. 조깅뿐만 아니라 산악도 하고 헬스도 하고 권투도 하고 거의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매일 새벽에 와서 자신과 함께 뛰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한 번도 같이 뛴 적이 없답니다. 지금은 그냥 일어났다가 잘 다녀와 하고는 또 그냥 잔다는 거죠. 결혼 전에는 저 여자랑 내가 꼭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힘든 새벽에 일어나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같이 조깅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힘들어도 그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또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지고 거추장스러워지면서 은혜도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는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죄와 죽음 가운데 살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거듭났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구원받고 거듭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의 맹인 바디메오 치유 사건에 나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절규하듯 외쳐요. 왜요?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해서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외쳤던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눈이 떠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계속 들으면서 나타난 거죠. 그는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신다는 소문도 듣고, 옆마을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맹인을 깨끗하게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뭐로 생겼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음으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악독, 기만,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은 세상과 짝하며 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외식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세상과 짝하며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2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모습들, 외식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 이제는 다 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은혜를 사모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영적인 노력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 갈급한 심령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은요,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달라요. 사모하는 심령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요. 갈급한 심령은 성경책을 펴는 그 마음 자세부터 달라요.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그건 그 전에 있는 거죠.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 갈급해하는 심령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지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또 묵상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더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쓸 때, 그 말씀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성경통도 하고 있어, 내가 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거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에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말씀을 대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사모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